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입니다. 너무 유명하고 또 청소년 필독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청소년 필독서일까? 과연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에 읽어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읽을수록 생각이 더해지는 책이었거든요.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부분적으로 읽어보고 또 생각을 더한 끝에 과연 이 책이 성경을 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성경을 빼고 논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물론 각자의 프레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었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읽어보셨던 분들도 과연 같은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이 책은 헤르만 헤세 자신이자 주인공인 싱클레어가 유년기부터 청년이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영향을 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또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의 뜻대로의 삶을 벗어나서 시인이 되겠다면서 입학했던 수도원 학교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에 자살 기도를 하고 요양원 생활을 정신요양원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같은 해 11월에 독일 김나지움에 입학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한 과정치고는 꽤나 보편적이지 않고 또 평범한 과정은 아니죠. 그가 40이 넘어서 집필한 책이라고 하는데 그도 젊었을 때에는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청소년들이 읽을 때 좀 많이 어렵고 난해하다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줄거리에 앞서서 왜 종교를 빼고 이 책을 논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이미 싱클레어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또 이미 흡수된 성경적 지식이 있고 또 종교를 통해서 한번 감화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번 종교에 발을 들였다고 해서 다 헤세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고 같은 고통이나 고민을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이 표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표식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라는 설정이 있는데 그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선택된 사람은 선택자에 의해서 그 길로 가게 된다는 종교적인 그 어떤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설정들이 좀 종교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식을 가진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더한 이 갈등, 종교적인 갈등을 느꼈던 게 아닌가, 도덕적인 잣대에서 조금 더 진하게 좀 고민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98페이지에 표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표식을 지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스럽다고 심지어는 미쳤다거나 위험스럽다고 간단히 치부될 수 있었다. 우리는 깨달은 자 혹은 깨달아가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장 더욱더 완전하게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데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이나 이상, 의무, 삶, 행복을 한데 묻고 더욱더 군중들과 같아지려는 노력에 집중한다. 물론 그들도 치열하게 노력하고 힘과 위대성도 지녔다. 그러나 우리 표식을 지니는 자들은 자연의 의지를 새롭고 개별적인 미래를 위해 제시하는 데 반해 그들은 현 상태에 안주하려고 고집을 부렸다. 싱클레어의 유년기 시절을 이야기할 건데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큰 어려움 없이, 큰 고통, 고난 없이 부모님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다가 그가 10살 생일이 지난 후에 불량배 크로머를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확 변하게 됩니다. 불량배를 만났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가 저쪽 과수원집의 사과를 훔쳤다. 근데 그 사과가 그냥 사과도 아니고 최상급의 사과다. 그거를 내가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크로머는 진짜냐라고 물었고 진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 번 더 신을 걸고 맹세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자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에
신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 말이 크로머에게 약점으로 잡히게 되면서 싱클레어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과수원집 주인이 범인을 잡아오면 크로머에게 2마르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잡히고 싶지 않으면 나에게 2마르크를 가지고 와라 라고 했는데 10대 소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큰 돈이었기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돈에 손을 대기도 하는 나쁜 짓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안전한 곳이 아니다. 이제는 굉장히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냥 부모님한테 밝히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의 그 10대 시절에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법을 좀 잘 몰랐던 것 같고, 그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벗어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의 저금통에 손을 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크로머와 그의 세계에 한 발 더 들어섰음을 절감했다. 아무리 저항해도 계속 타락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지겠구나. 한편으론 강경한 마음도 들었다. 악마가 날 데려갈 테면 데려가라지. 이젠 돌이킬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중간쯤엔 이미 기도할 자격을 잃었다 라는 말로 자포자기하는 싱클레어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로웠던 이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데미안이 전학을 오면서 해결이 됩니다.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털어놔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싱클레어는 자신의 치부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데미안의 그 묘한 눈빛에 압도가 돼서 결국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게 되죠. 그러고는 어떻게 크로머를 제압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 말을 다 하고 난 후에 더 이상 크로머는 싱클레어를 괴롭히지 않게 됐고 더 이상 크로머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데미안은 성경에 등장하는 카인과 아벨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의 예수 옆에 달린 도둑 이야기를 보편적이고 우리가 당연하게 이야기는 이야기로 이어가지 않고, 아벨을 죽인 카인은 힘이 있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표식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또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영접한 도둑을 비겁하다고 말하고, 오히려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악마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 옆에 도둑에 대해서 그 사람이 더 낫다고 추켜 세우는 말까지 합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비성경적이어 보이는 이런 말들 때문에 데미안이 악마다, 데미안 악마설이 나오게 된 건데, 다르게 생각한다고 모두 악마성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옹졸한 신으로 격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역시나 답은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하지만요. 데미안을 악으로 설정했다라는 느낌은 사실 지금 이 표현에서는 조금 느껴지긴 하지만, 새로운 관점을 얘기한 것 빼고는 데미안을 악으로 설정했다라는 느낌은 사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데미안의 이런 새로운 관점들 때문에 싱클레어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을 데미안 때문에 하게 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생각들이 무너져 내리고 정체성에까지 혼란이 빚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쇠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쇠락은 데미안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종교와는 멀어지고 외로움과 고독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술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과음으로 힘들어하던 어느 날 갑자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영상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신의 지난 날이 떠올랐던 건데 고향의 부모님들과 누나들 평화로웠던 모습들, 아름다웠던 정원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아름답고 순수했던 지난 날들을 동경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은 타락한 순간에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고 내게 거부와 경멸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스스로 짓밟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변해버린 자아가 과거에 순수했던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 회상하는 그 장면이 조금 슬펐습니다. 저도 이렇게 변해버린 이 시점에서 과거를 떠올렸을 때 그것은 나의 잘못인 것인지, 나의 내면에서 온 것인지, 외부적 자극 때문에 오게 된 것인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좀 슬펐었는데 주인공 싱클레어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슬펐습니다. 데미안이 악마적일 거라고 오해할 만한 이해할 만한 대사들은 많습니다. 데미안과 싱클레어의 대화인데요. 데미안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서 속 유일신의 모습은 너무나 완벽하고 탁월한 존재이기는 한데 원래 그가 표상하던 본래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야. 그는 선함, 숭고함, 아버지다움, 아름다움, 고귀함, 교감, 그 모든 것이야. 하지만 세상에는 다른 것들도 있어. 그 나머지 것들을 모조리 악마적인 것으로 취급하니까 이쪽 세상의 절반이 통째로 숨겨지고 묵살되지. 라고 데미안이 말하자 싱클레어가 하지만 세상에는 금지되고 추악한 악들도 분명히 존재해 라며 반발합니다. 이에 데미안은 우리들은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을 스스로 알아내야 해. 금지된 일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악당일 수 있어. 그 반대도 가능하고. 대개는 그저 편의상의 문제인 거야. 게으르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복종해버려. 그 편이 쉬우니까. 사람은 각각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심오하지 않나요? 대화 속에서 싱클레어가 내적 갈등이 폭발하는 장면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라는 존재는 세상의 복합적인 것들이 모인 것이다.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공존하는 현실을 절반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다 안다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죄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함부로 단정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데미안이라는 신비롭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만 같은 그 인물을 만들어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시선으로 사유해 보게끔 생각거리들을 던져주었던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를 펴도 놓치고 싶지 않은 문구가 많았던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을 읽고 끝낼까 하는데요. 자연이 자네를 박쥐로 만들었다면 타조가 되려고 애쓰지 말란 말이네. 자넨 번번이 자신이 별난 사람이고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자책하는데 그런 생각을 버려. 불을 들여다보고 흘러가는 구름을 응시하고 그러다가 내면의 소리가 들리거든 즉시 그것들에게 자신을 내맡기게. 자연이 자네를 박쥐로 만들었다면 타조가 되려고 애쓰지 말게.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오래 남았는데요. 내 상황에 발목 잡히지 말고 어떤 존재를 그냥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라고 여기면 될까? 그리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라, 내면의 소리에 자신을 맡기라 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됐는데 숱하게 들려왔고 그리워했던 데미안과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 자신이 간절히 원하면 만날 수 있었던 진짜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의지냐 신의 선택이냐라는 부분은 여전히 헷갈리는 대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 유명한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홀로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냥 이 문구가 너무 멋있어서 그 멋진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찾기 위해 애써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